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요 진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오늘 아침이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우암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암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님과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 강단을 맡기신 것은 다른 얘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언제가 가장 즐거운가 하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의 입으로 고백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힘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영이 좋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말이 있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지요. 이 사계절이 난 지구의 어느 곳에서 항상 적용되는 것일까요? 제가 하는 말 중에 가끔 그 말 장난 같은 말이 한 번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이 먼저라고 하면 닭이 없이 어떻게 알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닭이 먼저라고 하면 알이 없이 어떻게 닭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닭하고 알하고 닭, 이렇게 우리 보면 알은 닭에게로 갈 수가 없죠. 알은 닭에게로. 그러나 닭은 알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닭이 알을 낳기 때문에 그렇고 알이 막바로 닭을 낳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훈련이 없으면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란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메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메트는 첫 글자가 알렙이고요, 알파벳 시작하는 첫 글자가 알렙이고, 그리고 중간 글자가 mem이고 끄트머리 글자가 탈렛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진리며 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한 뜻은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과연 진리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오늘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원문에 보니까요, 엔 아르케 헨 호 로그스 카이 호 로그스 헨 프로스 톤 데오 카이 데우스 헨 호 로그스. 여기 보면 호 로그스라는 말은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헨이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 뭐냐면 그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가 태초지 않습니까? 그 태초 언젠가부터 계셔가지고 그 언젠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까지 계신다는 것이 바로 호 로그스예요. 다시 말하면 호 로그스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호 로그스가 누군가? 그 호 로그스를 알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 로그스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톤데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가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톤데오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 당시에는 하나님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그 하등동기에서 말하는 소위 미신도 하나님이고 또 무엇도 하나님이고 무엇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톤데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그 소위 말하는 바깥 사람들에게는 조물주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호로고스가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호로고스가 누군지를 알면 이 말씀이 부담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만 보아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호로고스라고 하신 이유는 사도 요한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로고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호로고스가 18절, 우리가 12절 지나서 18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호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또 신앙의 이 지도자들이 이 호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헷갈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헬라 철학에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호로고스를 끌어다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카이 데우스 헨 호 로고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로고스이므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요 진리가 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체험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법이고요. 이 자연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 이 재생산의 법칙을 우리는 자연법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인데 이 율법은 약 3,500년 BC 약 3,500년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의 언약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율법의 가치에 맞추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법 안에서 사는 것을 훈련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이 율법 해석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10계명 중에 10번째 되면 계명이죠. 이런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법인데요, 진리의 법은 오늘 말하는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요 진리라는 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법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능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이 법이 바로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의 은혜가 임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슬기로운 5명의 여인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내리니 그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 사다리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헬기에는 10명만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1명만 넣으세요. 1명만 넣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기 생명이 아까운데 누가 그 줄을 놓겠어요? 줄을 놓는 순간 죽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 더 희생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들이 박수치다가 다 떨어져 죽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슬기로운 여인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요, 구약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병은 어떻게 해요? 녹회하면 되는 거예요. 녹회하기만 하면 그 병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대행케 합니다. 제가 좀 목회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충청북도 청운 강해면 사람인데요.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는 이 청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여기 청주대학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이 우암교회하고는 저하고 뭐라 할까 그런 어떤 관계라고 할까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놀다가도 어떤 때 또 가끔 생각나면 이 우암교회가 이렇게 크진 않고 조그만 이렇게 교회 예배당 짓지 않을 때 그 교회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요. 뭐 저 뒤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후련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살다가 1997년도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이 길을 걸어왔어요. 이 길을 걸어왔는데도 저는 경기 남로에 있다가 대전로에 있다가 또 이렇게 충북로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목회지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 경기 남로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그곳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것도 뭐 이리저리 서로 이렇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에 가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 자랑하고 또 예수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또 이렇게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또 어떤 교회에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막 교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막 파당이 있어요.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막 이렇게 파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는 누가 와도 이제 자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청빙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교회를 좀 잘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좀 회복 좀 시키고 좀 잘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교회가 잘 정리되어서 조금만 하면 교회가 붕될 것이 뻔한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는 또 부연대 시골이에요.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계속 그리 이제 마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저 이 시골에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막 이렇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그 45년 동안 소위 말하는 왜 간질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간질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예배 드릴 때 본 예배 드릴 때
10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10번. 예배드리는데 10번 넘어지면 하고 넘어지면 그 예배가 이제 난장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저 친구의 그 우리 박영환 집사인데 그 방 집사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면서 방 집사에게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놨어. 홀대시키고 또 이렇게 왕따시키고 다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고 밥도 못 먹고 저 한국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를 보다듬고 사랑하고 또 제 옆에서 밥 먹이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몇 차례 예배 때 그가 치료받는 역사가 났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하게 나가라 했더니 그 친구가 팍 나눠빠지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몰려. 제가 갈 때 36명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시골교회 면 단위도 아닌데요 100명이 넘었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1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이런저런 걸 주셨는데 좀 도시로 좀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리저리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부모님이 재작년에 1월 달에 돌아가시고 또 5월 달에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목사님이 후계교회 자리가 비니까 좀 와서 좀 목회 좀 할 수 없느냐고. 근데 호객교회는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그 오성읍 내에 저는 저쪽이고 이쪽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은 소천한 우리 이혜영 목사도 제 이제 한참 후배고 뭐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뭐 그냥 저는 아이고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그러나 자립만 되면 내가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한참 지났어요. 한 2개월인가 지났어요. 그런데 또 전화 왔어요. 어떤 두 사람이 올라오려 했는데 못 오게 됐으니까 저한테 좀 오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서 이상하다. 두 번째들은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속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는데 제 집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와가지고 거기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도대체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와서 신방하면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했더니 한 17명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러면 17명만 모이면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하실 수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청빙 절차가 왔다 갔는데 저쪽 노에서는 뭐냐면 목사님 거기 가지 마요. 거기 가면 고생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작년에 물난리가 나고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그래도 좀 조직교회에 있다가 미조직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첫째는 그래도 많이 뭐 일단 7, 80명 놓고 설교하다가 4명 놓고 설교하려니까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잘못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그때 진리가 되시고 노고스가 되시는 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린 건가 하면서 다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4명밖에 없느냐면 이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셨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립이 안 되니까 자기 가족들을 막 일으키려 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임지를 옮긴다다가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편인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 동네에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교회와 이 동네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것인가 하고,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쫓아다니고요, 또 경로당 쫓아다니고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제가 세례 준 사람이 5명이에요. 할렐루야. 1년 사이에 세례 준 사람이 5명.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더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일 낮 예배 드려요, 또 저녁 예배 드려요, 수요일 예배 드려요, 구역 예배 드려요, 또 기도회라고 하면 또 나오고요. 그런데 그래도 먼 옆에 사람들은 바쁘다고 안 나오고 낮 예배만 드리고 살짝 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왔는데, 이거 3년 안에 이거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고 또 더 나가서 그 주위의 인근 마을이 예수 마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우암교회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또 금요 예배라든가 또 있을 때 같이 저희 교회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우리 우암교회,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암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우암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자별하게 지나는 목사님과 같은 동기분이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제 이준원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것은 뭐냐면,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군목을 하셨는데, 이 보면 동기들이 쟁쟁합니다. 저분 동기들이 지금 장신대 청장인가 그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기고, 또 중앙 성결교에서 가장 큰 그 중앙 성결교 그 담임 목사도 어떻게 동기분 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이준환 목사님이 캡틴이었어요. 캡틴.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성도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도자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키우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충북에서도 우리 교단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암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근접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단의 큰 인물로 키우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보면 예수님도요 사람 키웠지요. 사람 키우는 게 최고 축복. 예수님도 12제자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맡겨놓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오늘 이것이 유럽으로 또 저 아메리카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 법, 이 진리의 법 앞에 사탄 마귀도 굴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귀신의 문제를 알아야 이 목회자가 이 귀신의 문제를 알아야지만 목회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영적인 세계를 알다 보니까 귀신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귀신이 이 영적인 지도자를 보고 기도하는 지도자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안에 너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 10년 전에 들어왔다고 하고 20년 전에 들어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본 결과 350년 전에 들어왔다는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라는 거 있잖아요. 가문의 저주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문의 300몇 년 전서부터 그게 짓누르고 있다가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요 진리인 이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할렐루야. 아무튼 저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고 또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암교회는 정말 우리 충북로에서 앞서가는 그런 교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로고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연법, 율법, 진리의 법, 이 세 가지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리로 로고스로 사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진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십니다. 또 병마에서도 구원합니다. 마귀와 귀신도 진리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를 환영한다면 우리는 로고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